구약의 성경 인물 마지막으로 다룰 인물입니다. 우리 느헤미야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고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한 70년 정도 후에 성벽을 짓게 되는데요. 그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에 정말 위대한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원래 당시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통치를 하고 있었던 아주 거대한 나라로서 또 열방에 아주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1세라고 하는 이 아닥사스다 1세 이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 느헤미야가 바로 술을 맡은 관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 바로 마치 이전에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정말 위대한 또 똑똑한 또 많은 신망을 받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록 식민지이긴 하지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또 고위직에 속해 있었던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출세를 한 그런 인물입니다. 자기 자신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느헤미야가 그 수산성이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의 아주 거대한 도시죠. 그 도시에서 편안하게 또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의 그 먼 길을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52일 동안 성벽을 짓는 그 아주 위대한 그 과업을 어떻게 해서 이룰 수가 있게 되었는가. 우리가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정말 이 인물도 참 대단한 인물이지만 더 대단한 게 바로 그 인물을 그 인물되게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느헤미야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느헤미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흔들리는 세상에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아주 큰 나라에서 신임을 받고 있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속한 그 삶의 영역에서 편안함과 또 나름대로의 만족함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자신의 민족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 하나니를 비롯한 그 일행을 수산궁으로, 이렇게 수산성으로 이제 부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을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니 일행이 유다의 상황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겹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유다 백성들이 고생이 너무 많고 또 그곳에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유다의 땅, 원래 이전의 땅이었기도 했지만은 이제 식민지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서 너무나도 고생을 할 뿐만 아니라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고 또 성문들이 다 불에 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비참한 이 예루살렘의 현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자기에게 주신 이 사명을 따라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실, 그것은 사실 느헤미야는 아주 멀리 수산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실 상관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모든 상황들을 그냥 듣고만 있지 않고요, 그것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요동쳤고요. 그래서 결국 곧바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겠죠.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예. 사실 자기는 너무나도 편안한 상황에 있었고요. 또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또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상당히 성공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수산성에서 일을 하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임을 그는 깊이 깨닫게 되어졌고요. 여기에서 안주하고 만족하는 것이 자기의 본래 해야 될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오늘 내가 어떻게 어디에 있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요, 그 이전에 역사적으로 보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마무리를 하지만 그 이전에 70년 전에 성전을 지었을 때의 역사적인 사건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이 BC 516년에 다시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에 의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게 BC 516년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시작한 시점이 그로부터 20년 전입니다. BC 536년에 바로 성전을 새롭게 짓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걸린 것이죠?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사실 성전이 그렇게 오래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을 때 많은 세력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간에 14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의 또 역할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완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성전이 시작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고 완공되어지기까지 20년이라고 하는 참 오랜 시간이 이렇게 걸리게 되었는데요. 느헤미야는 바로 그때의 그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무너진 이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냥 섣불리 시작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분배를 하면서 그 역할들을 분배를 하고 그리고 성벽을 지을 때도 여전히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성벽을 지을 수 있는 연장을 들고 또 한 손에는 혹시 적들이 침략을 할 때에 그들을 또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를 들고 이렇게 하면서 참 어렵게 그 성벽을 지었습니다. 이 성벽을 정말 잘 이렇게 지어가면서 계획대로 너무너무 잘 또 지어가면서 많은 악한 세력들을 다 또 물리치면서 그렇게 잘 또 지었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그 성벽에 총 10개의 문이 있었거든요. 이 문만 달면 완공이 되어지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본문 6장 7절에서 16절까지 읽었는데요. 그때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읽게 되었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완성시키기까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그 전에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참 어렵게 지어졌지만 이제 자기 자신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벽을 지을 때는 52일 만에 이것을 완성을 하게 되거든요. 또 오늘 내용 속에서는 그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는데 그 방해 중에 몇 가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이 성벽을 완성 짓도록 했는지 살피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한번 직면을 해서 살펴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바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애써서 많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면서 잘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지어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간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감사를 또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은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사실 어떤 경우에서는 이렇게도 기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민족 예루살렘에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많이 힘들게 살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이 수산성에서 평안하게 살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부러워할 만한 위치까지 저를 옮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 이것은 아멘 할 대목이 아니죠. 정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현실,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 현실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삶이 정말 맞는가? 이것을 고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삶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어둡고 험악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나름대로도 이 험악하고 참 어두운 이 인생 속에서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편안한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움을 또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느헤미야는요, 그런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힘겨운 것들이 생길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속에서 이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참 성벽을 짓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은 과업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던 건 아니죠. 실제로 그 성벽을 지으며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당시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 권력자 옆에, 산발랏이라고 하는 권력자 옆에 함께 조력자로 있었던 도비아나 게셈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아주 집요한 그런 방해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가 사명을 따라 나아갔는데 순조로운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방해 세력들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6장의 7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절 1절부터 보면은 어떤 내용이 펼쳐지냐면 이 산발랏을 중심으로 해서 도비야 또 게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하고 완성을 시키지 않으려고 못하게 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조롱까지 했죠. 아야, 저 성벽에 올라가면 여우가 올라가도 더 무너질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요, 조롱을 하면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를 살해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느헤미야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와 긴밀하게 상의할 것이 있으니까 여기 우리 오노 들판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함께 상의를 하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4번이나 보내요. 4번이나 보냈는데 다 느헤미야가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어떤 가짜 뉴스를 퍼뜨리냐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려고,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에 반역을 하려는 그런 기획을 세우고 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뉴스를 퍼뜨립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 때문에 참 힘들었던 분들도 계시죠. 예전에 코로나 때도 보니까 초창기에는 정말 이 확진자가 어디를 이동하느냐가 뉴스거리였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그런 소문이 어떤 가게를 들렀다 그래가지고 그 가게에 사실 그 확진자가 들르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발길을 끊는 바람에 결국 가게가 망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듣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가짜 뉴스는요, 한 사람 그리고 한 또 사회의 정말 아픔을 주고 또 어려움을 주는 참 너무나도 정말 사회의 악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가짜 뉴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이러한 뉴스를 퍼뜨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 일로 너와 상의를 할 것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도 이제 그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7절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소.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가 될 것이요.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이것이 어떠한 계획이었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느헤미야가 나오면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회답을 합니다. 어떻게 회답을 하냐면 6장 8절과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그에게 회답을 보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요.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아멘. 거절을 하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힘겹고 어려운 그러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직면이 되어질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감당하기 참 힘들죠. 그때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시작.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이것이 우리의 또 사명이기도 하죠. 느헤미야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의 내면의 욕망과 또 외부의 그런 장애물들이 있다면 이런 기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내가 정말 힘을 내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다 감당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빛의 자녀로서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느헤미야를 방해하려고 했던 산발라,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별 계략을 다 하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또 다른 좀 고도의 전략을 또 세웁니다. 평상시 이 느헤미야와 친하게 지냈던 선지자, 예언자 스마야를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느헤미야와 이 스마야가 어느 정도 같이 친분이 있어서 자주 만나는 사이였나 봅니다. 그런데 전혀 이 스마야가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죠? 궁금하죠. 그래서 궁금해서 이 스마야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미 이 스마야는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한테 매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마침 잘 왔다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너를 오늘 밤에 죽이러 너를 암살하러 오는 사람들이 너희 집에 올 건데 그 첩보를 내가 받았는데 좀 피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어디로 피하라고요? 성소에 들어가서 피해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성소는 누구만 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갈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라 정치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 성전에 가서 그 피하여 그 공간에 머무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은 아주 큰 죄를 짓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스마야를 통해서 들은 이 내용들이 사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두려움이 되어지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정말 친한 친구면서 또 선지자인 이 스마야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피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하나님께 그 모든 안테나를 맞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이것이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하는 것들을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인데요. 느헤미야 6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들어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네. 성소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장소잖아요. 이 경건을 가장한 그런 제안에 이 느헤미야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산발랏, 도비야 이 사람들은요 이것조차도 이 느헤미야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여선지자 노아디아를 또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드는 말을 하도록 하고요,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렇게 공격을 계속 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마음을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작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걸음, 또 사명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삶의 걸음 속에서 낙심이 들게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고요, 그런 상황들을 직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부터 14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매수되어서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겁을 주어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여서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를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야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디아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하면서 참 힘겨운 그런 상황들, 자기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들을 처리할 수가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저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겹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 사실 더 큰 아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괜찮아요. 하나님께는 사람 욕을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보면서도 시원한 게 그거 아닙니까? 시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 좀 처리해 주세요. 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이 감정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참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참 능력과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태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실한 손길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는 꿋꿋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지혜를 구하면서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성해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르월 25일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그들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고 자기는 묵묵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 맡겨진 자리에서 충실히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그를 위협했던 사람들, 느헤미야를 방해했던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바로 그러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고민만을 하면서 살아갈 때 그런 하나님을 절대로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안전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는 전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록 우리 가운데 많은 장애물과 또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지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50일이라는 시간, 어떻게 보면 정말 성벽을 짓기에는 정말 빠른 시간에 완벽하게 이 시간들을 잘 정말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요, 이 50일이라는 시간이 정말 많이 긴장이 되고 정말 많이 힘겨웠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힘겹게 보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그 자리를 그가 믿음으로 내딛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공격과 많은 아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애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과연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자기 자신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핍박했던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도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고 말하였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곧 이루겠으며 내가 계획하였으니 내가 곧 그것을 성취하겠다.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한 이 시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울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지금 멸망의 상황들 속에서, 기울어져가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결국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내용이거든요.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독수리를 부르고,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또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 할 때 직접적으로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읽은, 방금 전에 읽은 이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2절 13절인데요. 내가 승리할 것을 믿지 않는 너희 고집센 백성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고요? 너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너희들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 내가 한다니까. 근데 너희들 왜 무시하냐? 이런 안타까운 하나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싸워서 이길 날이 가까이 왔다. 그날이 멀지 않다. 내가 이기는 그날은 지체되지 않는다. 내가 시온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나를 향하신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죄송하지만 따라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정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는 감정적으로 정말 이것이 이루어질까, 혹은 참 너무 다운되어질 때는 모든 것도 싫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상황과 또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있는 자리, 그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지혜를 따라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은 자꾸 자기의 업적을 생각을 하고 난 누구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성실하게 그 역할들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느헤미야도요, 우리가 보면 엄청난 리더십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리더십을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더 했어, 내가 이런 일을 했어, 이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분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오늘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시선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그렇습니다. 내 상황을 보면 답답하지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펼쳐주신 그 사명의 일을 우리로 더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무시했던 나의 모습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비록 그 자리가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은 방해가, 많은 장애물이 있는 그런 자리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며 열방 가운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거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나의 삶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직 나의 시선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우리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손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놀랍게 하신 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 흔들리는 세상, 또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흔들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 되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 앞에 주실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이 끌어주셔서 주님의 귀한 뜻을 더 아름답게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으로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이 이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보장받는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졌고 애통함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 사실 우리에게 삶 자체를 건사하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힘겨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나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겸손히 듣기 위하여 엎드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따라 순종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길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많은 세력들이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풍성히 경험하는 은혜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또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영혼들 주여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